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여름에 운동을 하다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올려오는 한 노래를 듣다가 꽤 오랫동안 가사를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가사 제목을 쳐봤더니 제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추가열이라고 하는 가수가 두 아들과 함께 부른 노래고요. 제목은 행복해요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연습을 했으나 이게 복음성가도 아니고 또 찬송가도 아닌 관계로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가사를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내게 있으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 띠리리리 간주입니다.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한 문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미 느끼셨겠지만 행복해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이유가 그렇게 대단한 이유가 아닙니다. 숨 쉴 수가 있고, 바라볼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심지어 이 가수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말은 아직도 행복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상하게도요,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성적과 대학을 얻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아빠는 승진이 되지 않아서 행복하지 못하고, 엄마는 집을 넓히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런 형국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결핍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핍이 늘 존재하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결핍이 있는 동안에는 늘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농후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원죄의 뿌리가 바로 이 결핍의 인식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 것 중에 한 가지를 빼놓으셨습니다. 선악과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점부터 이미 사람은 결핍이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핍을 누가 지적을 했는가? 사단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고.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선악과가 네게 아니지 않냐고. 그리고 저 선악과를 따먹어야 네가 온전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그날따라 유심하게 자기들의 결핍의 지점인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 동안에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따먹음으로 스스로 충만해지려고 하였습니다. 우린 이것을 원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에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결핍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무언가 부족해진 게 아니라 애초부터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결핍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결핍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불행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불행하기를 원하셔서 결핍을 주셨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결핍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결핍은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핍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결핍을 자꾸만 불행이랑 연결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그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거라고. 네가 그것만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을 채우고 저것을 채우고 또 여기를 채우고 저기를 채우려고 끝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의 인생의 꼴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는가? 결국은 주신 것과 주시지 않는 것 중에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을 바라보라고 그러고요, 사단은 주시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행복해요 이렇게 말할 것이고, 주시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불행하다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부터 그들은 결핍한 존재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절대로 행복과 불행은 물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물질과 우리가 보이는 외적인 무언가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사람의 경건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바울이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언가가 채워지고 더 채워지면 경건엔 큰 도움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더 많이 가지면 하나님과 동행해지는 것이 쉬워진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경건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자족한 상태에 존재하면 경건은 큰 유익을 가지게 된다. 우리 성경에 이 자족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자기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충만한 상태에 도달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은 점점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 자기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쓰였습니다. 똑같은 단어 두 번 쓰여졌는데, 두 번째 쓰여진 단어는 우리 성경의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자기만족, 자족이라고 번역했던 이 단어가요, 고린도서 9장 8절은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넉넉한 풍족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족한 마음의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핍한 상황에 들어와 있지만 이 결핍이 결정적인 결핍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인정하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은 절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마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보아도요, 나보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보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둘째 녀석을 데리고 수시 시험 치는데 가봤는데요, 정말 학생이 많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다 우리 아이보다 똑똑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이, 우리 아이는 안 되겠구나 생각. 오는 애마다 그렇게 안경 쓰고 다 모범생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내 자녀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내 남편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내 아내보다 나한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걸 주셨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의한 자족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자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은 주셨다. 나로 하여금 기쁘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이미 주셨다고 믿는 마음이 결국은 자족의 마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족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린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바깥에다가 모든 걸 주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주심으로 우리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이 굉장히 특별한 동산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특별했던 이유는 절대로 에덴 동산에 풍요가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에덴 동산에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풍요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은 풍요 때문에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특별했는가? 하나님 때문에 특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거처를 이미 하늘 위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을 어디다 만드셨는가? 하늘 위에다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다가 만드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그 이후로 태어날 인류와 동행하시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에덴 동산 필요 없는 공간입니다. 그냥 창조된 곳에다가 사람을 풀어놓으면 되는 거였는데 굳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는가? 거기에서 사람과 동행하시려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에덴 동산이 특별한 것이지 풍요가 있는 에덴 동산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류가 상실한 것은 무엇인가? 에덴 동산의 풍요를 상실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상실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인류의 결핍을 이야기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결핍을 이야기할 때 본질적 결핍이 무엇인가? 건강의 결핍도 아니고요, 물질의 결핍도 아니고요, 성공의 결핍도 아닙니다. 본질적인 결핍은 하나님의 결핍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계셨어야 하는데, 우리 인생에, 여러분 자녀 인생에, 우리 남편과 아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결핍이고요, 이걸 만드는 게 죄인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결핍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결핍으로 여기는가? 성적을 결핍으로 여깁니다. 건강을 결핍으로 여깁니다. 행복을 결핍으로 여깁니다. 편안을 결핍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본질적인 결핍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신앙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께 뭐를 기대하는가? 안타깝게도 그들이 원하는 걸 똑같이 기대합니다. 좋은 대학교 주십시오. 좋은 직장 주십시오. 결혼 잘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본질로 생각하는 게 나쁜 겁니다. 가장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결핍이니까요. 이게 본질적 결핍인데 놀랍게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먼저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를 원하는가? 풍요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본질로 삼고 계시는 것은 절대로 풍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본질로 삼고 있는 것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본질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여정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요, 애굽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건 굉장한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이 풍요의 땅입니다. 모든 것이 충족해서 여기서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발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애굽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 좋은 땅을 나와서 가난한 땅인 가나안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말이 참 멋있어요. 가난한 땅인 가나안으로 보내셨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가나안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으로 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인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이미 풍족한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가지고 가난한 땅인 가나안이라고 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놀랍게도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애굽과 가나안 땅은 어떻게 다른 땅인가입니다.
사실은 우리 성경이 번역을요, 애굽 땅이 나쁜 땅인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애굽 땅은요, 옆에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정말 좋은 땅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나안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입니까? 그렇죠. 대답하기가 너무 어렵죠. 객관적으로 그러면 객관적으로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입니까?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풍요라면 애굽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면 가나안 땅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늘 거기에 있는 땅.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으시고 여기서부터 신앙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 점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결핍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려고 주시는 결핍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풍요를 주셔야죠. 왜 우리한테 이 결핍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는 자족의 고백은 절대로 우리가 그들보다 객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보다 객관적으로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내게는 있으니까요. 그 똑똑해 보이는 남의 자식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부족해 보는 내 자녀와는 동행해 주시니까 우리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자녀가 내게 더 좋은 자녀라고. 그리고 결핍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결핍이 있으면 사람 두렵습니다. 결핍이 있으면 무서워서 매일같이 놀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슴 보시잖아요. 사슴 옆에서 누구 조금만 부스럭 바짝 놀래잖아요. 부스럭 소리만 나도 놀래요. 근데 여러분, 사자가 놀라는 거 보셨어요? 결핍한 존재만 두렵고 결핍한 존재만 무섭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아무리 결핍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무서워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두려워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 확신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행복한 거죠. 그런 거죠. 첫 번째 믿음은 이것입니다. 풍요는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족하게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결핍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족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신앙의 여정의 인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반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충족한 땅인 애굽에서 가나안한 땅, 결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데, 이거는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는 안 겪어도 되는 문제들을 가나안 땅에서는 늘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애굽 땅은요, 숨겨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할 수가 있어요. 외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애굽 땅을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어머니의 자궁으로 묘사를 합니다. 안전한 곳, 숨겨진 곳이란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나안 땅은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외침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안전한 땅이라면, 아니, 애굽은 안전한 땅이라면 가나안은 위험한 땅입니다. 심지어 애굽 땅은요, 옆에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농사 못 짓습니다. 이슬을 안 내려주시면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땅은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애굽을 못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을 하나님께서 초토화를 만들으셨죠. 열재앙을 가지고요,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한테 이제 니네 거라고, 이거 니네가 가져,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힘을 가지고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하는 말이 뭐냐? 이제 나와. 이게 참 말이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위험한 땅으로 가랍니다. 안전한 땅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더 행복해 보이는데, 안전하고 행복해 보이는 땅을 버리고 불안전하고 위험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참 우리가 신앙이 속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안전한 땅에서 위험한 땅으로 가는 중간이 어디냐? 그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년간 머물게 하세요. 그리고 주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어떤 계명인가? 안식일 명령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안식일 명령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안식일의 명령을요, 오직 예배의 명령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길 기뻐하시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 나의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예배하셨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날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안식일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자리를 확인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만약에 이스라엘이요, 애굽 땅에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세워놓으신 땅이 어디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땅인 가나안 땅에다 심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나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존재의 본질이 뭐냐? 그들이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추수하느냐?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게 안식일의 고백이에요. 매 안식일마다 나와서 다시 한번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애굽 땅이냐? 가나안 땅이냐? 가나안 땅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노력이냐? 하나님의 은혜이냐?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식일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에 이 고백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저 압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으로 절감하면서 동의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실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지.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그들로 매 순간 깨닫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애굽 땅에서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살면 그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자녀 키울 수 있나?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할 수 있나? 하나님이 없이 내가 어떻게 건강한 사회생활 할 수 있나? 불가능하지. 그래서 결핍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땅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자신조차도 책임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모든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통제해 주십시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께 매 안식일을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들의 본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한 영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보내시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3층천까지 올라가게 하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도 3층천쯤은 보고 오신 거죠? 또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꿈에서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2층천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엄청난 확신 중에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하나를 넣으신 동시에 하나를 빼내셨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생겨버렸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안질이라는 말도 있고요, 간질이라는 말도 있고요, 심지어 대머리였을 거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설교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 이게 굉장한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 결핍을 걷어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려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건강할 때에는요, 자기 능력을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의 인생에 결핍을 주시면서 뭐를 경험하게 하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내 결핍이 내 안에만 있다면 이건 불행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근데 이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핍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면 풍요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면 풍요가 없어도 된다. 때로는 결핍이 하나님을 향한 더 간절함을 만들어 낼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풍족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죠? 저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시험 칠 때 저는 정말 이번 우리 둘째 녀석이 대박 날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그 이상 말 안 할게요. 참 우리 아이가 우는데요, 시험치 우리 큰애도 울더만 우리 둘째도 울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힘들고. 목사지만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 왜 이러시는 거야 아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나한테 이런 결핍이 생기는 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계시더라도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잘 되는 거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는 여정이 안전한 땅에서 위험한 땅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안전한 곳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있던 것도 뺏어버리신다니까요. 영적인 체험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행한 사람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이는 약할 때 강함됨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풍요가 아닌 때로는 결핍을 주십니까? 확신이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비어지게 만든 그 공간을 하나님이 충족하게 채우실 수만 있다면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자족하라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 내게는 충족한 거 안 주셨습니다,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일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성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의 삶의 신앙의 본질은 풍요가 아니라 결핍이고, 이 결핍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방금 드렸는데 다 기억나시죠? 신앙의 여정은 풍요의 여정이 아니라 결핍의 여정이고, 결핍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우리가 가진 확신은 뭔가 이 결핍이 하나님 일하심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여러분 다 아멘 하셨죠? 전문을 나가면서 이제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장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자녀들 잘해 주실 거라고 나가서 집에 가자마자 힘이 나, 저 우리 둘째 녀석 같은데 힘이 나,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하고 수시 치워 갔는데 또 미끄러지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분명히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거죠 이게? 분명히 기도 가운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확신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도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잘 될 거야. 이전에는 내 힘으로 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했으니까 잘 될 거야 했는데 죄송해요, 사기당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급속도로 힘들어져요. 급속도로 무너져요. 왜 이러시는 걸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시는 걸까?
제가 신앙의 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한 장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요, 성도의 신앙을 정말로 잘 보여주는 여정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요, 성도를 누구로 비유하는가? 양으로 비유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양으로 비유하는가? 이 양이야말로요, 총체적인 결핍을 보여준 동물입니다. 여러분, 양하고 가장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뭡니까? 염소지요. 아, 모르세요? 염소랑 양은 머리서 보면 비슷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염소의 뿔은 앞쪽으로 나 있죠. 그래서 최소한 찌르기라도 합니다. 근데 양의 뿔은 옆쪽으로 나 있죠. 왜 난 거야 이게 도대체? 근데 난 것도 이렇게 난 거예요. 꼬부라진 양도 있어 이게요. 도대체 이 뿔은 왜 있는 겁니까? 쓸모가 없는 뿔입니다. 쓸모가. 양의 뿔은 쓸모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양은요, 눈조차 나빠요. 그래가지고 피하 식별이 안 됩니다. 그 목자가 와면 목자만 쫓아가야 되는데 사꾼이 와도 쫓아가, 눈이 안 보이니까. 심지어 이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동물은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길을 잃어버려도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진돗개 같은 경우는 뭐 진도에서 잊어버려도 뭐 찾아오고 막 이런 데잖아요. 근데 얘는요, 귀소 본능이 아예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직진 본능. 그러니까 개가 낭떠러지에 가 있죠. 왜 가 있는 거 거기에 개가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심지어 이 양은요, 먹는 양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는답니다. 많이 먹고 나면 이제 배가 부르니까 눕는데요. 문제가 뭐냐? 누우면 일어나질 못해요.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가스가 쳐 죽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개들을 돌리는 이유가 뭐냐? 못 눕게 하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양은 뭐 행복할 수 없죠. 뭐 도대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뿔은 옆으로 나 있고 꼬부라져 있고, 눈은 안 보여, 귀소 본능 없어, 누우면 죽어. 도대체 뭐로 얘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23편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양이 만족할 수 있답니다. 딱 하나의 조건이에요. 목자가 있으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북한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울 거 하나 없어라. 훨씬 멋있는 번역이에요. 성도는요, 양과 같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은 세상에 다 있어요. 사자 같고 호랑이 같고 늑대 같은 건 다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양이에요. 뿔은 나 있는데 쓸데없는 뿔이고요. 눈은 달려 있는데 보지를 못하고요. 생각은 있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요. 하는 행동은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죽는 행동만 하는 참 미련한 성도예요. 그런데 이 성도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리고 그 다음 곡이 뭡니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는도다. 참 멋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정말 좋아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나오면 안 될 고백이 거기 나온다는 거죠.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 나오면 안 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은 눈이 굉장히 나쁘다고 그랬죠. 밝은 대낮에도요, 앞이 잘 안 보이는 동물입니다. 근데 얘가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죽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시력이 나쁜 양을 어디로 데려간다?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산과 산맥이 만나는 깊은 골짜기로 양이 들어가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목축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양을 친다, 뭐 목축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 가 넓은 평야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풀들이 있고 거기 바람 불면 쉬 거기서 말이 틱탁틱탁틱탁 하고 다니고 뒤에는 산맥들이 막 울창하고 이런 건 다 어디 있는가? 뉴질랜드, 호주, 서구 유럽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땅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땅은 딱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목축할 수 있는 땅과 광야요. 광야는 풀 한 폭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는 땅과 광야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계속 번갈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식물이 자라는 곳에서 양을 먹이다가 거기서 식물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지나가지고 다음 목축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축 환경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간헐적 목초지라는 말입니다. 간헐적 목초지. 목초지가 간헐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자 입장에서는 이 목초지에서 저 목초지로 가다 보면 때로는 산맥과 산맥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만나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망의 골짜기를 왜 지나가는 겁니까? 죽이려고요? 목초지 주려고요. 쉽게 말하면
양이 만나는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괴로운가? 이 고난에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뢰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게 더 좋은 목초지를 주실 거라고.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만 가는 게 아니라 맨 앞에서 목자가 서 있고요. 눈이 나쁘니까 못 보잖아요, 목자를. 그러니까 뭐 한다고? 막대기로 탁탁 쳐준다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탁탁 쳐. 내가 앞에 있다고. 내가 앞에 있으니까 불안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쳐준다고. 들으라고. 내가 앞에서 가니까 따라오면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고난을 만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놀라는 게 뭡니까? 이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 탁월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탁월한 신앙이 탁월한 성공으로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꼭 탁월한 고난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요. 믿음이 있는데도 형들에게 배신당하고요. 믿음이 있는데도 감옥에 내려가고요. 믿음이 있는데도 사자굴에 던져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근데도 또 왜 요셉과 다니엘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둘째 녀석 지난주 수능 보고 이제 수시 보고 집에 오는데 풀이 죽어가지고 애가 뒤에 쪽에서 막 쓰르륵해서 아빠 왜 태어난 걸까 내가 이러는데 나도 미치겠어요. 그 아들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좀 잘해주시지 좀. 아니 목사 아들인데 좀 잘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뒤에서 숨숨 난 괜히 태어났어. 나 같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 아는 것도 못 썼는데 뭐 한다고 막 이런 데가 나도 미치겠어요. 집에 왔어요. 그 아이가 방에 들어갔어요. 옷 갈아입는데 제가 그 아이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 얼굴 때 저보다 키가 커요.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그랬어요. 희민아, 하나님은 실패 안 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야. 낙심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셔. 여러분, 사단도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요. 하나님도 의도적으로 실패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사단은 낙심시키고요. 언제 낙심이 됩니까?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낙심이 됩니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그리고 제가 컴퓨터 켜줬어요. 게임해. 잊어버려. 저는 그때 기도하라는 말 안 해요. 게임해라 입니다. 괜찮다. 그리고 오늘만 해라. 그리고 털어버려라. 하나님은 실패를 안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니까 낙심하면 끝난다. 제가 욥의 고백을 참 좋아해요. 욥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의 절정에 서서 그가 뭐라고 외치는가?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왜 이런 것이 내 인생에 왔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너무 멋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난이 왜 와야 되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게 되면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나빠지기 위한 고난은 없다. 반드시 더 좋아지기 위한 고난이 있을 뿐이다. 저녁에 이제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우리 둘째 녀석이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빠, 그죠? 다 힘낼게요. 내가 괜히 그랬나 봐요. 아빠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낙심 안 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성도에게 주시는 삶은요, 풍요가 본질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주신 삶의 본질은 동행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인 거지 하나님이 없는 땅은 절대로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무엇을 믿는가? 세 가지를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주신다. 나 혼자 가는 여정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서.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결핍을 가지고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 세 번째, 아무리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지나갈지라도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다. 이게 믿어지면
오늘도 우리 마음은 풍족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선언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 나도 정금같이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의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환경이 주는 낙심이 있습니까? 지지 마세요. 그리고 영혼을 선언하세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왜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안에 결핍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결핍이 돼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자녀 인생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가지고 얼마든지 합력과 선을 이루실 분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난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왜 기뻐한다는